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Master of Music in Worship Leadership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를 예배를 공부하고 있고요. 미국에 온 지는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2년이 되었네요. 오기 전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같은 청년과, 저도 청년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청년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굴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시드니 다운타운 한복판에, 여기 뉴욕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도 시드니 다운타운 한복판에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매주 400명, 500명이 모였던 청년들의 교회였습니다. 20대, 30대, 정말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외롭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왔던 그런 곳에서 함께 섬겼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많이 생각이 나고 참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더욱더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 자신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방금 박철 목사님께서 또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저를 소개한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만 있을 경우에는 저는 박성현입니다라고 이름만 말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처럼 자기소개가 참 짧게 진행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회사에 알리기 위해서 레주메를 쓰고 CV를 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해보셨나요?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 청년들이니까 이미 직장을 가지신 분이던 혹은 준비하고 계신 분이던 상관없이 다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써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입사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는요, 일반적인 모습보다, 나의 일반적인 지금 보여지는 모습보다 조금 더 아주 살짝 양념을 좀 쳐야 돼요. 저를 과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가진 수많은 모습들 중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아주 잘 도드라지게, 상대방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들은 적지 않고 아주 감춰서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단점을 쓰는 항목이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장점과 단점을 쓰세요라고 하는데, 단점을 쓰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솔직하게 단점 쓰시는 분 계신가요? 손. 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단점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일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또 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역경,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한 사례라든지 또 성취, 무엇을 이루어 오셨나요? 라는 그 성취의 질문 앞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청년들도 저는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소설을 써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설 속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를 셀링해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자소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서 있지만 저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며 취업을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인상 깊었던 항목이 어떤 거였냐면, 살아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 이루었던 것들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을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11년, 12년이 되었네요. 네, 12년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월드 바이 월드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정말 별것 아닌 일 부풀리고 또 부풀려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보십시오.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나라는 사람을 회사에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나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썼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을 뽑는 기준이요, 이래요. 정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 많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죠. 세상은요, 스펙을 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슬픈 현실이 있다면요, 외모와 연봉이 비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받는데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번대요. 실제로 미국의 설문조사로 제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슬픈 단면은요, 무엇이든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어떤 부분에서든지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요, 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재 채용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그 기준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감사하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끄덕끄덕 하시는 게, 네, 저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 없어도 내 마음의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위로의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말씀이 더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여러분,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서 계실 때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언제나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서 계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가사가 기억이 나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도 떳떳하게 서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를 어필하는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식과 과장을 덧붙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정말 하나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주님께서 그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란 무엇일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 우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좋은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더 넓고 광활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요, 청년의 때에 던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던지는 이 질문이요, 평생 우리의 삶을 결정짓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우리의 시기에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합격인가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페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네, 바울은 3절에서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요, 그가 직접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교회 안에 파벌, 성적인 문제, 우상에 드려진 음식 문제 등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바울을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도전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장 1절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권위 있는 누구로부터, 훌륭하신 어떤 권위 있는,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들이대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추천서가 있거든.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직접 봤는데, 바울 너 예수 살아있는 거 봤어? 못 봤잖아. 너 어떻게 사도야? 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비방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란을 조장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만약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이 또 위험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또한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네가 뭔데? 네가 말한 거 믿을 수 있어? 우리 못 믿겠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크리티컬한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만큼의 경력 그리고 학력,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나름대로의 추천서를 쓴 거예요. 이력서를 쓴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기소개서, 그런 자기소개서에 관한 대로라면 여러분, 바울이 쓸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학력은 어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못하지 않았어요. 넘버원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배경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골 어부들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에 반해서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높은 교육을 받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네가 사도냐? 그래, 내가 사도다 라고 자기소개서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공부했고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너네가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바울이 자기소개서에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저런 바울 함부로 공격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자기를 추천하는 그 내용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학력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겪어야만 했었던 고통과 어려웠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혹시 띄워지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어디 가서 쥐어 터졌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매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내용입니까?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써야지 어떻게 내가 매 맞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혹시 그리고 추천서가 필요했다면 바울이 인맥이 없어서 어디 유명한 교수님 추천서 하나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라도 나를 셀프 프로모팅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가 개척한 다른 교회들도 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고 뭐 찾는다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단순한 말이나 화려한 이력으로 자신을 보여주기보다 실제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과정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그저 담담히 자기소개서에 써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면 이러이러한 바울은 이래서 뛰어나고 저래서 뛰어나고 이러이러한 훌륭한 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겠지만 사람의 승인이나 사람의 칭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된 삶을 그저 담담히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을 누군가 공격합니다. 학생회장 죄송해요. 청년회장. 네. 청년부 회장 혹시 계십니까? 혹은 죄송해요. 제가 찬양팀 리더여서 저도 찬양팀 리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리더로서 섬기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퀸자님 교회는 강한 용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저도 15년 넘게 예배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별것 아닌 일로 많이 공격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안의 분란과 다툼의 문제는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세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인정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일을 추진해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반대해? 네가 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얘기에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보다 신앙의 연수도 짧은 것 같고 별로 나보다 성경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이런 반대 의견을 내는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비방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분, 역할에 대한 도전으로 이 일들이 받아들여져서 분란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어디 어른 성도님들, 장로님들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 같으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장담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 일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거든요.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아니요, 사람한테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목회자나 교회 리더의 그 인정과 칭찬이 있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의 욕구 때문에, 보상의 심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건 진짜 미쳤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그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매 맞고 돌아다니면서 욕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도 좋다라고,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if we are out of our mind, as some say, it is for God. If we are in our right mind, it is for you.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죠? 이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For Christ's love compels us.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니까 또 제자 만들어가지고 너네가 열심히 해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최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복음이 전파만 되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죽을 것처럼 아파도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방금까지 쭉 이야기해드린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중심을 지키는 일,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열심히 해도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보낸 편지의 첫머리에서 항상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에 은혜 입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요, 동시에 자신의 사도성을 항상 변호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사도성이 공격을 받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진위성을 증명해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죠. 바울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받은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잡도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명성이 올라가는 그런 잡도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뿐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학문에 뛰어난 자로서 요즘 말로 하면 어디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 하나 하고 있었겠죠. 아이비리그에서 교수 자리 하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내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성을 그저 담담하게 변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일들을 하시죠? 아멘.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강한 용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퀸자님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야망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해놓고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운 나의 뜻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시기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즉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감내해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못했대요. 아무것도. 잠도 못 잤고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사람 정말 힘들어요. 못 먹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매맞으면 아파요. 갇히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맨날 걸어다녀요.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이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안 믿어지죠. 그래서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라고 속이는 자라는 오명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됨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아서 무시당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으며 많은 죽음의 위협과 그 징계 속에서도 바울 여전히 살아있죠. 고통 속에서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바침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을 제일 부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바울은 무엇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강한 용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여전히 죄의 문제로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5장 17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문제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아니, 씨름이라도 하면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로 씨름하십니까? 씨름하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씨름하는 것이 은혜예요. 씨름조차 하지 않으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디 디즈니랜드 평생 자유이용권 그냥 얻은 것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본 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그저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언제나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공된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사용과 낭비의 가능성이 무한히 크다는 것입니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값비싼 은혜로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라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값비싼 은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항상 함께했지만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이 위협받았지만 그는 그 사도성을 오직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화려한 이력서와 세상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대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았던 그 모습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보여준 이 참된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분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의 원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크린에 띄워진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은혜 때는요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기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불렀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우리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